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받는 그 핍박, 복음 전하는 자의 받는 환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첫 계명과 달리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냥 하나의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모든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적으로 우리 사람의 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간의 말로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동정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감정이나 지식을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이지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연약함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모든 말씀은 과거 선자들이 하는 말,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다르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서 권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의 명령과 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그 말이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언어지만 제가 말하는 것으로 사실 되어지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그 말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고 그 말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들 속에 행정수도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서 멀쩡한 허허벌판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또 거기에 행정타운 만들겠다고 수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죠.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강마다 수중보를 만들겠습니다. 강마다 어떻게 보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 하니까 멀쩡히 흐르는 강물을 다 막아서
그 가운데 운하를 만들겠다, 아니면 수로를 만들겠다라고 사람들이 수십조 원을 쓴단 말입니다. 아마 제가 해달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제가 요만한 또랑에다 다리 하나 놔달라 그래도 사람들은 쉽게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언어지만 대통령이 한 말에는 멀쩡한 허벌판에다 도시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잘 흐르던 강물을 막아서 보를 만들고 수중보를 만들고 별걸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의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 지위,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한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언어다라고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만큼의 말에 대한 권위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되라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 다만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윗물과 아랫물로 궁창한 나눠지라 하매 이와 같이 물이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씨 맺는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라 하시니 그리 되었다. 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빛 있으세요 라고 한다고 빛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여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기에 그 말씀 앞에는 바다도 순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는 어떤 각색 병든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병에서 자유케 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권세는 새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왕이 친히 쓴 글, 왕이 친히 쓴 어떠한 글을 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그 옛날에 그 구파발 같은 경우는 말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파발말을 세워두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요 할 때 그 보면 앞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말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말 몇 필을 내가 쓸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직접 내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우리 뭐라 그래요? 어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명을 가지고 오면 탐관오리든 누구 앞에서든지 어명이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어명이란 말 앞에 그들은 바짝 엎드립니다. 거기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그들이 복종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왕의 명령에 사약을 먹으라고 하면 그들은 내가 죽기 싫습니다 라고 한다도 거부할 수가 없죠. 또 왕의 명령에 이 사람에게 내가 전답을 하사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왕이 주는 어떠한 전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과 왕의 말의 권위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권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할 때 이 교훈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데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이리들은 양을 어떻게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맹수들 사이에 양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곧 양에게 뭐 하란 얘기죠?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왕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왕의 명령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들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할 때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빌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험에서 지키고 너에게 맡겨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까? 화목제물, 화평케 하는 분으로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것도 화목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만 화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도 하나님께서 화목시키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자, 우리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화평 주러 오신 분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째 믿어지십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오셔서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려고 오신 분, 우리 항상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왜 주는 거예요? 칼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 왜 주시는 거예요? 검은? 칼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칼은 부엌 칼이 아니겠죠? 무슨 칼이에요? 전쟁에서 쓰는 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사들이 쓰는 이 칼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적들과 뭐 하라고? 싸우라고 주는 칼이에요.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 주러 오셨대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 검 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집안 식구들과 싸우라고 주님 오셨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안 식구들과 싸우라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덕분에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되게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오늘 제가 다른 본문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뭐하게 하러 오셨다? 화평케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검을 주러 왔고, 예수님이 또 오신 이유는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최소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집안은 다 어떻게 돼야 되죠?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집안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대로라면. 콩가루 집안? 콩가루든 팥가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집안이 화목할 수가 없죠. 불화하게 하고. 또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검을 가지고 휘두를 때마다 상대방은 상처를 입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내가 화평케 하러 왔노라,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왔노라, 용서해라, 7번의 이름문까지도 용서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주라. 이런 말씀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기 위해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것도 누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화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집안을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선을 가지고 요리할 때, 자, 오늘 저녁 고등어 반찬으로 합시다. 고등어 반찬, 고등어 샀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푹 익히겠죠. 양념장 해서 자, 익혔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 어떻게 드셔요? 이 고등어에 잘 구워서 뭐만 먹어요? 살을 발라 먹죠. 살을 발라 드시다가 거기에 뭐가 나오면? 가시가 나오면, 가시는 어떻게 되죠? 입안에 들어갔던 것까지 빼내요. 그거 삼키면 목에 가시 걸리면 아프거든요. 그러니 그건 입속에 들어갔던 것까지도 다 일일이 다 빼내서 옆에다 다 치워놓습니다. 내가 고등어 먹을 때 살만 발라 먹으려고 고등어를 사지 가시채 발라 먹으려고 사진 않아요. 그것처럼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먹어서 유익한 것만 골라 먹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은혜를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처럼 받아 먹어요.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오늘 본문처럼 검을 주러 왔다 하면 입안에 든 것까지 빼내요. 아, 가시다. 내가 불화하게 만들기 위해 왔다? 아, 이것도 가시다. 아, 이 말씀은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아멘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노멘하고 이렇게 되는 말씀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또 다른 말씀은 또 다른 말씀대로 동일한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어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은 성경의 색깔도 달라요. 다른 거는 검정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또 빨간색으로 또 인쇄를 아주 특별히 해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빨간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한 말이야, 제자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불화하게 만들러 왔다. 가족과 자녀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만들기 위하여 남았다. 자,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뼈를 발라놓듯이 우리가 솎아내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이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너희를 보낼 때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디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양이 너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얼핏 잘못하면 이리한테 뭐 할 수 있다? 잡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말에 기초를 두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지는가? 또 다르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적인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죠. 연약하죠. 또 게다가 이 연약한 육체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너희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 한번 이제 이 본문에서 좀 떠나서 내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리떼에게 들어간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양이 이리떼에게 가려고 한답니다. 자, 엄마 양이 뭐라고 하겠어요? 잘 갔다 와. 자, 잘 갔다 와라. 가면 연락하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엄마 양이 아기 양한테 이리떼한테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기 양이 엄마 양에게 엄마,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리한테 가서 전하랍니다. 나를 핍박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엄마 양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 같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 갔다 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넌 미쳤냐? 어딜 갔다 오려 그래? 우리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돼? 어떤 것이 생각이 돼요? 잘 갔다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돼. 근데 누군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우리 집 독자잖아. 너는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집안인데 너 안 돼. 너는 왜 꼭 네가 가야 되냐? 너 말고 다른 사람 가라 그래. 우리 그렇게 얘기가 되죠? 왜?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식이 위험한 데 간다고 하는데, 그래, 잘 갔다 와. 좀 훌륭해. 최고야. 이렇게 보낸 사람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그게 내 자식이면 훌륭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정신없냐? 너 지금 미쳤냐? 왜 거기까지 가려 그래? 네가 아니면 갈 사람 없대냐? 우린 보편적으로 여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식이 어려운 데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식이 죽는 데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이리떼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우리는 용납하지 않죠. 허용하지 않죠. 자, 이 개념에서 본다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셔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반대하잖아요. 내가 주님이 나에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아, 그래, 참 좋은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이건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보다는 오히려 왜 꼭 네가 가야 되니? 너 아니면 갈 사람이 그렇게 없대니? 우린 보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식 귀하니까 귀한 자식을 위험에, 위기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죠.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면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 그러면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뭐가 좌절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좌절되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양처럼 생각한다. 너희가 가지고 가는 건 복음이지만 너희는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리들은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너희를 먹잇감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저한단 말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오히려 너희 집안 식구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부담감으로 들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가서 너에게 이리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될 것이다?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 너랑 가장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너를 돕는 게 아니라 너를 반대하는 편, 너를 핍박하는 편, 너의 마음과 결심을 흔드는 편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가야 되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따르려니 내가 가면 아니 되겠고 여기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싸우는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가장 먼저 싸우는, 불화하게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전하라고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핍박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가족들이 더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더욱더 후원해주고 가족들이 더욱더 응원해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암이 발병됐단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 오살리 기도원 같은 기도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이 병을 낫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있다고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의사들은 빨리 들어와 수술하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왔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암 환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해 줬겠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 병원 가서 수술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만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하니까 첫 번째, 의사들이 말기암입니다. 이제 수술해도 한 달도 채 못 삽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의사들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손을 들었는데 의사들은 자기의 의술로는 이 병을 이젠 더 이상 건들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누군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잖아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당신에게 해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수술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저 수술 안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면 가족들이 반대하겠어요? 반대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 반대 안 해요? 어차피 수술해도 뭐 하니까? 죽으니까. 어차피 수술해봤자 의사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도 시험 간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너 큰일 나. 그것부터 나오죠. 왜 병원에서 수술하라는데 왜 수술 안 받고 왜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 너 죽으려고 뭐 했니? 몬장,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몬장했니?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왜? 의사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에게 맡기려고 하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의사에게 매달리라고 하겠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조건.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너희가 그 돈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을 택하세요라는 것이었어요. 자, 가족들이 수술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그래요 큰일 났다 말 수술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없어요. 좀 돈 좀 꿔주세요 라고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전부 다 나한테 손 내밀고 돈 꿔달라 그러면 수술비 달라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요. 왜? 수술 비용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꿔주거나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어려우면 사실 선뜻 내 돈 써서 수술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돈 줄 사람도 많지 않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저 기도원 가서 기도할게요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반대해요? 못해요? 수술해야지. 돈 주실래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잘 갔다 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당신 기도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가족들이 당신을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난 죽자 살자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전화할 때마다 뭐 해요? 뭐라 그래요?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거기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수술하고 앉고 왜 그 골짜기 들어갔냐 하고 사람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그의 결정을 지지해요? 반대해요. 너 틀렸어. 잘못했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다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고서 계속 그 사람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해 주지도 않아요. 정말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저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고 어떤 그런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지 그의 믿음을 지원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파서 기도하러 들어가면 같이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하게 원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지. 그래도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도 항암제라도 좀 치료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자꾸 어떤 그러한 미련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화하게 만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가족들과 의견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파송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저 오지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잘 갔다 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 곳으로 네가 가야 되니? 왜 그 힘든 곳으로 네가 가야 되니? 너 그곳에 가면 너 안 되잖아.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좌절시키고 결국에는 그 사명을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화하게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가족들과 의견 다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어떤 잡음이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이니까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가족들과 싸움이 되고 가족들과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또 가족 내에서조차도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가서만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교지로 가서만 양이 이리에게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이리가 그를 집어삼키고 물어뜯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반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했을 때 집 안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반대가 되고 또 그 일을 유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난관과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핍박의 첫 출발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가족들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싫어하고 또 그 일을 유산시키려고 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기 시작한다. 거기에서 바로 원수가 된다.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복음 전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욥이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욕창 생겨서 기아장으로 벅벅 끓고 있을 때에 그 욥에 대해서 비방하고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부인이에요. 부인.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서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서는 그 욥을 질책한 게 바로 부인이에요. 그 가족들만 그랬습니까? 제 친구들도 그랬죠. 너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네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그렇게 추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방해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나를 지지하고 가정에서부터 나를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온 집안이 같은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 친척들이 믿음의 수준이 차등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을 자꾸 뭐 하려고 해요? 깎아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던 건 결국 평균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내 가족들 모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를 나를 위한 후원자, 나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후원하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으로 믿음의 수준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2인 삼각이라는 거 보신 적 있죠? 다리에다가 두 사람이 다리에 묶고선 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m 달리기 선수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거 아니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보폭으로 똑같이 속도로 뛰어줘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빠르다고 나 혼자 열심히 뛰겠다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믿는 가정이 왜 필요하고 왜 믿음의 가정이 필요한가? 이것은 단지 같이 교회를 다녀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을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기도해주고 전폭적으로 신뢰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부지런히, 나 혼자 최고야. 가족들은 어찌됐든 상관없어. 이런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가족은 항상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세요.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있다면 남편도 나와 함께 믿음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믿음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지혜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마다 가족이 먼저 반대하고 가족이 먼저 핍박하고 가정이 먼저 그것을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누가 나에게 터치 안 하면 나 혼자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함으로 가족 가운데 불화가 만들어지고 가족 가운데 원수가 생기고 가족 가운데 서로 검으로 서로가 찌르고 찌르는 문제 있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은 허구도 아닙니다. 허풍도 아닙니다. 참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 또 불악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 이것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가족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왜 가족 가운데 서로 원수가 생기고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결국 그 문제는 같이 믿음이 동반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믿음이 나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어 함께 믿음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아 내 가족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먼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어느 때라 할지라도 주 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저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마다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일평생 주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며 욕심을 내어놓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롭다는과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